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성경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죽은 자가 와도 살릴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악한 마귀, 그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또 재정을 도둑질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둑질합니다. 그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보내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 가운데 무엇인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인생으로 생명이 있다 하나 사실은 살아있는 자 같이 보이나 그 영은 다 죽은 자라고 진단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 죽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왔을 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자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참혹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그분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완전히 죽어서 해골대만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는 여기서 태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그대로 이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을 때 그 태어나는 말을 따라서 뼈와 뼈리 붙고 또 힘줄이 오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말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지금 다 죽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주님의 소망을 주시면서 47장에 가서는 47장에 가서는 거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로마 제국에 그 아주 대표적인 타락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폼페이고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된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와 고린도 두 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폼페이는 화산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다 그 잔해가 없어질 만큼 그렇게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지금도 가면 고린도 그 도시를 가서 관광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폼페이는 폼페이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편지를 바울의
그 목회 서신을 받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 도시의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이 땅, 파주 땅에 왜 죄가 없어서 심판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능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이 없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도시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도 소망이 없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이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대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딱 몇 명,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자들만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전혀 안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되는 것, 그게 죽은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떠나갈 때 그 배 안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그건 침몰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건 영적인 침몰입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교회라고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가 세상 사람과 구별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로마서 그 편지죠. 그 편지를 보면 로마가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에 보내는 편지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야, 로마가 최고의 도시니까 거기를 잘 배워봐라. 거기 도시는 어떤 곳인지 너희가 잘 알아봐라. 이런 말들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 본받지 마라. 아무리 큰 도시 로마에 너가 살고 있지만 그 도시의 문화, 그 도시의 성격, 그 도시의 특징 단 하나도 너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너 죽은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사람, 세상화된 사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이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살아있는 그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지금 생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지금 그 교회 전체에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천국문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 나온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10명도 안 되는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교회에서 목사를 하던 장로를 하든 권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다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오래 나왔다는 것,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절대로 신앙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천국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더 이상 천국 갈 수 없다.
근데 그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합니까? 내가 그들을 시인하지 않을 거다. 시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몰라. 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그 몇 명만 시인했을까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자들만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건 나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인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시인할 수 없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전도가 생명입니까? 전도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시인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 앞에 전도를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너를 부인할 거야. 이 땅에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시인하지 못하고 살았느냐?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본다고 기도하는 식사 기도 이것조차 못하고 있었느냐? 내가 너 시인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죽은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게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 죽은 성도 특징이 뭡니까? 세상화돼 버린 사람,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그냥 세상 속에 살고, 똑같이 술자석에 참석하고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예수 믿는다는 거 표현 한마디 못하고, 전도 한마디 못하고, 그게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질문은.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도 갖고 있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핍박도 박해도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몰라. 내가 너 시인하지 않을 거야. 넌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도 믿음은 있었을 텐데 그러니 교회를 나왔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화되어 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너는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잠들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도 있는데 지금 잠들고 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거 빨리 일깨워서 일으켜야 된다. 죽지 않게 해야 된다. 완전히 죽은 자도 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에 잠자서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활기차게 세상 속에서 세상화돼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거 표시도 안 되고 그냥 그들에게 묻어서 가고 있는 인생이 되었느냐? 왜 죽은 자가 되었느냐?
이유가 뭡니까?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방법, 그것이 책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을 읽는 이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걸지? 어떻게 살면 지금 이 삶의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교훈 받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교훈과 그 다음에 뭐죠? 책망과. 책망받기 싫어해요. 혼나는 거 싫어해요. 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고. 책망받기 싫어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바르게 함과 나를 교정시키고 의로 교육한 것, 꾸준히 나를 바꿔가는 일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는 삶이 되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교훈만 받고 몇 가지 아는 지식 없고 몇 가지 이 땅에 필요한 것 지식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책망받는 것, 혼나는 것 같은 것, 그거 싫고 좀 나한테 부드럽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해달라,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경은 책망의 유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책망 없으면 그거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교회 와서 부드러운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들만 듣기를 원합니까? 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책망받아야 당시에는 내가 책망받는 것이 좀 싫고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좀 마음이 상하고 안 좋지만 그걸 받아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30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부드럽게 말 안 해요? 왜 꼭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런 투로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까요? 오늘 성경 다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받았는지 너가 다시 일깨어서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과 7 별, 주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어떻게 받죠? 성령을 통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실 만큼 완전히 낮아지라. 너 교만하지 마.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다. 또 하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책망받아야 된다. 강단을 통해서 목회적 지도를 통해서 또 책망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게 들지 않는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과 자기가 알고 있던 신학과 뭔가 다르다. 받아들이기 싫다. 누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말씀이 부딪히고 자기가 듣기 싫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주의 사자가 선포할 때 주의 사자가 100% 맞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100% 맞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틀린 말도 있겠죠. 그건 가려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려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드냐 안 드냐 이게 아니라 성경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해서 이게 정말 이 말이 맞냐? 성경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멘, 오라. 그럼 너 군소리 말고 그냥 복종해. 근데 성경에 틀린 말을 강단에 선포했다. 듣지 마.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 바꾸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멘하며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못하러 나와요. 왜 쓸데없이 교회 나와요? 왜 여기서 시간 버려요? 왜 여기서 헌금 내고 돈 버려요? 정신적인 위안? 차라리 불교를 가십시오. 누누이 말하지만 거기는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해요. 자기 혼자 그냥 꾸벅꾸벅 절하고 있으면 다 잘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설법을 선포하는 것 불교에서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과 부딪힐 수 있어요. 왜? 둘 중 하나가 틀리니까. 주의 사자가 틀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검증해요? 성경으로. 자기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검증해보고 자기의 틀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사자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일단 안 들려요. 뭐 마음, 뭐 내용기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안 들려요. 뭐라고 하든지 듣기 싫어. 그냥 안 들려요. 또 한 가지는 뭐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뭐 다니엘처럼 완전히 털어도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뭐 저는 제가 봐도 완전히 털 것도 없어. 슬쩍 봐도 흠이 있고 슬쩍 봐도 주름 잡힌 게 있고 슬쩍 봐도 죄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이게 과반수가 넘을까 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좋게 해줄 때는 좋지만 자기 마음을 콕콕 찌를 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말구를 떠나서 아예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좋으라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여러분 살라고, 여러분 천국 가라고. 그냥 말씀 대충 듣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천국 가려고 나온 거예요. 천국도 못 갈 것 같으면 못하러 나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신앙이라면 못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요. 거기까지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우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 완전히 지워질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까? 절대 아니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예요. 언제? 범죄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주님의 책에서 자기는 모르는데 주님은 그 이름을 지워버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죽은 자예요. 그럼 죽은 자의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 변화가 없어요. 매주일 교회를 나와요. 어쩌면 그 사람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지루해요. 변화가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그렇게 들려요. 자기 귀에는. 자기가 죽었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나 안 빠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오나 안 오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성경을 읽으나 안 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날마다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1장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번에 주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한순간에 마음속에 믿게 돼요. 근데 한순간에 믿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의 도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가 져서 죽은 거예요. 마귀한테 져서. 우리가 교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져서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죽었으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성령의 책망을 듣고 주의 사자의 책망을 기뻐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검증해 보면서 말씀 앞이라면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돌이키고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살려고 자꾸 선택하십시오.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검증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부딪히면 그냥 비방해버려요. 왜 그렇게 하냐고. 세상에 살던 방식 그대로 그냥 비방해요. 그냥 치받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뭐예요? 화 있을지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한 게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미움과 분노로 동생까지 죽이는 마음,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분노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돈 때문에 영혼 팔아먹었어요. 신앙 팔아먹었어요. 또 뭐라고 말하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위에 무슨 권위를 세우는 걸 싫어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봐야 돼요. 유다서 1장 16절 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만 하면 원망해요. 말만 하면 불만을 토해요. 사는 것은 정욕대로 살아요. 그 입으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그런데 이익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아첨하고 다녀요. 참 비굴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듭났다면, 아니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도 못 받았으면 이건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안 나왔으면 몰라요. 나왔는데 구원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믿음과 어긋나고 벗어난 것,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 위에 자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봅시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거 자꾸 생각나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심각하게 설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습긴 한데, 살았니 죽었니? 주님이 물어보신 건 아닙니까? 너 살았니 죽었니? 너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 죽은 자니라. 변화가 있습니까? 큐티할 때마다 변화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 길을 선택합니까? 신앙생활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정욕대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냐 그러고, 왜 이렇게 옥죄냐 그러고. 성경은 말해요. 너 그래서 너가 죽은 자야. 이제 진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시체된 모습으로 자기 자녀까지 죽이겠습니까?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그 자녀를. 자기도 살고 자녀도 살고 자기도 살고 셀도 살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행복한 가정 주간이죠.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생명 있는 자라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도 다 죽입니까? 원망, 불평, 토로하고 정욕대로 가는 이 모든 것들, 이제는 그만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 그대로 멈춰있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